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칼빈주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칼빈주의 신학. 오늘은 칼빈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인 솔라, 파이브 솔라스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개혁운동이 이제 독일 개혁운동은 이제 독일에서부터 시작이죠. 독일 루터 시작해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그 스위스 취리히에서 를 통해서 이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네바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주로 칼빈은 독일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그 개혁운동의 흐름이에요. 개혁운동. 개혁운동의 흐름이 이제 독일에서는 루터, 스위스 찌리히에서는 쯔빙글리, 루터, 쯔빙글리, 제네바에서는 칼빈, 네로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개혁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 이제 개혁을 시도한 거죠. 개혁을 시도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죠. 프로테스탄트 운동. 혹은 프로테스탄트 운동. 이것을 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건 리폼이라고 해요. 리폼 무브먼트,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무브먼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개혁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루터,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칼빈은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개혁운동을 주최하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위협을 느끼고 이제 도망을 나가서 피신해서 스위스로 갔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칼빈의 제자였던 잔 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잔 낙스. 영국 잔 낙스. 칼빈의 제자죠. 칼빈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잔 낙스는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개혁운동이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이제 칼빈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졌죠.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자 이런 정도의 흐름을 이해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칼빈의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자들 칼빈의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자들이 내세운 것이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자들이 소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한 소위 그리고 칼빈주의 개혁운동, 칼빈주의자들 개혁운동, 칼빈의 기독교 강요, 소위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Christian religion. 크리스천 릴리전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자. 이것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한 신학 체계화가 이제 파이브 솔라스라고 얘기합니다. 파이브 솔라스. 오늘은 파이브 솔라스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칼빈의 개혁 사상이 전 유럽으로 확산. 개혁 사상이 전 유럽으로 확산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의 소위 개혁 사상이 나중에 이제 소위 칼빈의 영향을 지대하고 있어요. 칼빈의 영향을 지대하게 이제 놓게 되어가지고, 소위 개혁 사상 그러면 개혁주의 그러면 오늘날 개혁주의란 말을 영어로 이제 프로테스탄트, 리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개혁. So renewal. 이것이 개혁인, 이거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합의자. 그 다음에 리폼은 개혁.
갱신,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통칭 일컬어서 개혁주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하에서 이제 뭐 영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런 것인데, 소위 개혁주의라면은 주로 이제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소위 로만 카톨릭에서 개혁을 했던 이 개혁주의는 오늘날에 모든 소위 개신교, 개혁신교라고 말해요. 개혁신교, 개혁신교. 카톨릭은 부교, 우리 개신교를 신교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개신교를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파가 이렇게 있죠.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다 이런 교회를 개신교라고 한다면은 이 개신교의 입장을 다른 말로 개혁주의라고 말해요. 개혁주의. 근데 칼빈 개혁주의 그러면 칼빈주의 이렇게 거로가 되어 있는데, 소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크리스천 릴리전, 크리스천 릴리전,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소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전개도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위 뭡니까? 지난번에는 튤립이라고 얘기했죠. 튤립. 5개 사상, 토탈 디프라멘트, 언컨디셔널 리미티드 어토멘트, irresistible grace, persistent of saint, 성도의 견인, 소위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등등의 튤립을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또 칼빈의 영향에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파이브 솔라는 솔라스는 이것도 역시 소위 칼빈의 기독교 과거의 영향 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됐다고. 원래는 이제 마틴 루터가 쓰리 솔라스를 얘기했죠. 쓰리 솔라스. 거기서 덧붙여서 플러스 2 해가지고 개혁 사상의 파이브 솔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 개혁주의를 잘 나타내는 문서로서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소극주의, 좁은 의미에서 칼빈주의를 얘기한다면 이제 개혁주의는 좀 포미가 광범위하죠. 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중요한 문서, 개혁주의의 중요한 문서, 중요한 문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하이델베르그 소유제. 문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것은 하이델베르그에 의한 독일이에요. 독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도르트 신조. 도르트 신조는 네덜란드. 그 다음에 소위 제네바 요리문답. 제네바 요리문답. 그 다음에 제네바 요리문답, 소위 그 제2의 스위스 신앙고백. 쭈빙그리. 스위스 쭈리히에서 쭈빙그리가 대운동을 시작했다고 했죠. 제네바 요리문답. 제네바는 이제 칼빈주의. 제네바 전통.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란드의 신앙고백. 계획의 중요한 문서 가운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독일, 도르트 신조 네덜란드, 도르트 신조가 튤립이라고 했고, 튤립.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튤립입니다. 그 다음에 제네바 요리문답, 제2 스위스 신앙고백, 스코틀란드 신앙고백.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런던 신앙고백이 있어요. 런던 신앙고백. 여기서 침례 신앙이죠. 침례교의 영향을 받은 런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개혁주의의 중요한 분서가 됩니다. 잘 익혀두세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제네바 요리문답,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침례교, 쭈빙글리, 스코틀란드의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문답, 대소요리문답, 런던 신앙. 다른 건 몰라도 이게 하이델베르그, 그 다음에 도르트, 그 다음에 제네바 요리문답, 스코틀란드, 웨스트민스터 세소요리문답. 이것은 오늘날도 많은 우리 개혁교회에서 주로 참고를 많이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소요리문답, 이런 하이델베르그 등등등등 이렇게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이 이제
원칙적인 신앙 고백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5 solas 5 solas 소위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5 솔라스 5가지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이건 이 5 솔라스의 고백을 카톨릭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따릅니다. 개신교적인 전통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소위 그 루터 5 솔라스는 루터, 튜빙글리, 칼빈 이런 분들이 소위 그 신학적 개진한 그런 사상이죠. 예. 아까 얘기했던 소위 뭐 도르트 신조라든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 유리문답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총망라해서 소위 이런 분들의 사상을 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5 솔라스는 크리스찬의 삶, 그 다음에 실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과 실천의 본보기, 본질적 요소라고 그래요. 본질적 요소, 실천의 본질적 요소. 요소를 말하는 5 솔라스는 오직이라고. 오직. 그 오직이 무엇인가? 그 오직이 무엇인 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직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오직 이 개념을 인식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다시 말하면 계획주의자들의 바탕을 해서 크리스찬의 삶, 실천의 본질적 요소. 네. 5 솔라스 오직. 첫 번째로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스크립트라. 스크립트라는 말은 책이란 책. 그런데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오직 only the 바이블. 네. 성경을 얘기할 때 바이블이란 말을 꼭 대문자로 써야 돼. 대문자로 써야 돼. 바이블이요. 북 그럴 때도 대문자로 쓰면은 이게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더 북이든 더 바이블이든 이게 없어도 바이블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를 써야 돼. 북 성경을 얘기할 때 북 할 때는 대문자를 써야 돼. 일반적인 책은 그냥 북이죠. 북. 일반적인 책은 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대문자로 써야 된다. 솔라 스크립트라. 그 말은 only the Bible. 오직 성경이라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잖아요. 성경. 예.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 생활의 근거는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 성경 중심. 성경 중심으로 해석. 성경 중심으로 삶. 그래서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성경 중심적 해석을 해요. 모든 삶에 있어서. 자, 이제 여기에서 솔라 스크립트라에서는 이 시편 119편 102절부터 105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맹의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요, 성경은 인생길에 있어서 등, 빛이라고. 예, 등, 빛이라고. 인생길에 있어서, 인생길에 있어서 등이요 빛이라고. 길잡이가 뭐야? 길잡이. 그래서 모든 것이 삶의 근거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마틴 루터나 츤링글, 칼빈 이런 분들이 주장했던 것은 솔라 스크립트라. 그 후에도 또 그런 전통을 이어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영감,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 인스피리트. 그래서 이제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스피레이션. 인스피리트. 소위 영감을 통해서 스피릿이 이건지 좀 헷갈립니다.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인스피레이션.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적 권위, 성경의 권위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안 돼. 소위 이것은 크리스찬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모든
삶의 이 원천이 원천. 크리스찬 생명이고 원천이 원천. 생명이 원천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곡해하거나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오류에 빠져 있으면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존 웨슬리, 이 사람은 영국의 감리교를 일으킨 사람, 감리교 창시자. 이 사람은, 존 웨슬리는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나는 오직 한 책의 사람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한 책, 그것이 성경이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웨슬리. 웨슬리도 개혁주의 후배죠, 후배. 예. 그 영국 성경, 영국은 국교회가,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예요, 성공회. 이 성공회에서 성령의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다가 국교에서 쫓겨났어요. 국교에서 추방당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세계는 나의 교부다, 거리에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감리교회가 이제 소위 메토디스트라는 감리교회를 메토디스트로 그러잖아요. 메토디스트 이렇게 창설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상당히 확산이 됐죠. 미국에서는 소위 그 침례교하고 감리교 상당히 침례교가 메인스트림 주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직 성경, 성경을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칼빈은 성경 66권 해석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라. 성경을 읽을 때 칼빈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 하에서 읽어라. 하에서 읽어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그러니까 설교도 성경 중심으로 설교가 나와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세상 세속적인 이런 이야기로 설교가 전락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성경에 올바른 해석, 성경의 올바른 해석, 올바른 해석 하에 세상을 조명,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세상을 조명해. 세상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의 바탕하에서 세상을 조명해야 해. 이거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은 한 손에 성경, 다른 한 손에 신문, 뉴스페이퍼를 들어라. 한 손이면 성경이, 한 손은 뉴스페이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을 성경 밖에서 해석하면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네? 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빌리그리아, 유명한 빌리그리아 목사는 한국의 치사 엑스포 전도대회 때도 오셨던 분이죠. 네. 이분은 아직도 지금 목사님인데, 이 빌리그리아는 로스 캐롤라이나, 미국의 북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있어요. 주가 있어요. 주에 샬롯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샬롯대. 그 주도지요, 주도. 이 샬롯이라는 도시에 보면은 빌리그리암 파크가 있어요. 빌리그리암 이름을 딴 그 공원이 있다고. 그만큼 미국에서 개신교에서는 빌리그리암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빌리그리암 목사는 뭐라고 그러냐? 항상 설교할 때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성경이 말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중요시해야겠냐는 말이에요. 웨슬리, 칼빈, 그 다음에 누구요? 마르트, 유명한 칼 마르트라고 있어요. 칼 마르트라는 이제 현대신학에서 배울 건데, 칼 마르트. 네. 개신교 역사에서 획을 긋는 사람들이죠. 네. 칼빈, 루터, 조빙글리, 칼 마르트, 그 다음에 빌리그리암, 잔 웨슬리, 또 이제 조금 십조주의에서는 킬케고르라는 사람, 또 유명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성경. 바이크 솔라스에서 중요시인 것이 성경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솔라 피데, 솔라 피데, only way,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36절. 요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믿음은 영생이라고. 영생이란 말은 천국이다. 그 다음에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음은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불순종은 믿음을 불순종하는 자니,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진노. 이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독생자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멸망이 없어요. 멸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옥이 없다고 말이에요. 지옥이 없다고 말이에요. 지옥이 없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래요. 영생.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 믿음, 솔라 피데. 믿음이. 가톨릭은, 로만 가톨릭은 RC라고 해요. 로만 가톨릭은 선을 해야 된다. 행위권. 선행, 착한, 이러면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 예수 안에서 언제나 바울 사상은 and 크리스토스 and 예수 안에서 항상 바울의 정신은 and 크리스토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직 믿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모셔. 전적으로 accepting, fully accepting.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얘기할게요. 믿음은 예수를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인격 안으로. 이것을 fully accepting 모셔드립니다. fully accepting Jesus.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로 예수를 모셔드립니다. fully accepting Jesus.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여 부르잖아요. 주여, 주 예수님, 주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은 나의 모든 부분이십니다. 나의 인격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맡김이라는 말, 맡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모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맡기는. 이거를 and trust and trust everything. everything. 영어 스펠도 계속 써야지, 안 그러면 스펠이 틀릴 수가 있어. And trust everything to Jesus. 믿음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솔라 피데이.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Fully accepting Jesus. 그 다음에 믿었으면 주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주님에게 맡기잖아요. 맡김.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맡김을 신뢰하는 거예요. And trust. 신뢰. 모든 것을 and trust everything to Jesus. 민솔라 피데이에서는 이 중요한 두 가지를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캐톨릭이나 이런 이단과 이런 그 사이비에 있어서는 모든 종교가 다 통합을 해야 돼요. 종교가 종교 통합주의, 종교 포괄주의, 종교 혼합주의. 또 나중에 현대신학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완전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딱 중요한 것은 솔라피 오직 예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오늘 두 가지, 파이브 솔라에서 두 가지 설명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튤립,
튤립, 그 다음에 파이브 솔라스. 이 두 가지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